청년이 서로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인데 주일 이렇게 함께 교회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밖으로 나오는데 마침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비가, 그런데 도무지 끝일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하는 수 없이 이 두 친구가 교회 그 처마 끝에 서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불평의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비는 언제 끝나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거야? 그때 또 한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비가 폭포수처럼 내려도 언젠가 그 비는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도 먹게 돼 있고 풍랑도 먹게 돼 있고 또 모든 시련 또한 그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는 시련은 없다. 문제는 인간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섭리 앞에 초라한 그 인간이 내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오직 문제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제가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우리는 남의 평판에 그냥 휩쓸려 다녀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휩쓸려 다니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평판에 그냥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어요. 남들이 좋게 얘기해주면 좋고, 남들이 좀 나쁘게 말해주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아요. 목사도 그래요. 설교를 막 끝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설교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평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거기에 이 마음이 끌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그 평판에 내가 널뛰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좋고 또 아니면 말고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요, 저를 한번 찾아왔던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장가를 잘못 갔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못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되물었더니,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사모님이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이러면서 보통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꼭 이렇게 삐딱한 소리를 하더래요. 이리 와 좀 앉으세요. 그걸 설교라고 하셨어요? 교인들이 참 불쌍하네요. 이렇게만 하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이럽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 결국은 죽었어요. 못 살죠. 그런 말 듣고 어떻게 삽니까? 정말 힘들어요. 사람의 평판, 판단,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사실 무슨 상관입니까? 깊이 생각하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는 그 평판, reputation,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그냥 평판. 여기서 우리는 그 평판에 항상 널뛰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에요. 이걸 과감히 쳐내어버리고 깨끗하게 쳐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그 평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했을 때 매우 작은 일입니까? 저는 그게 부럽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했다고 하든 뭘 했다고 하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든 말든 남들의 평판은 내게 아주 작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평판을 아주 작게 여길 수 있는 그 판단을, 나에 대한 판단을 작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인격이 저는 아주 부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체, 내 실수, 내 과거 따위는 이제 뒤집어 놔봐야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다, 이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나는 스데반을 죽였고 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담에색까지 쫓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부끄럼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렇게 했었지만 내게 주어진 그 인격대로, 내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왔다는데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가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만 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3차원의 자기 판단, 대단히 저는 부럽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그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바라보고 직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가겠다, 이겁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나는 살고자 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란 말은요, 헬라말로 휴메네테이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노예선에 여러분 노예가 있잖아요. 그 노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옛날에 큰 배가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이요, 노를 열심히 져야 돼요. 저어라 하면 져야 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빨리 저어라 그러면 또 빨리 저어야 돼요. 선장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선장이 북치는 자에게 북을 치라고 하면은 그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그들은 노를 젓는 거예요. 그냥 노를 져요. 빨리 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노예들이 목숨을 걸고 이 노를 젓지만 그들은 이 배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노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유다 배너가 잡혀가지고 노예 그 전쟁터에 나간 배에서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막 노를 젓거든요. 근데 그 배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로마를 향해 가는지 유다로 가는지 이스라엘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노만 그냥 젓는 거예요. 이게 노예예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목숨을 걸고 노를 젓지만 그들은 이 배가 어디 가는지 도무지 모르고 짖더라 이거예요. 알 필요도 없어요. 노예니까.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니 어디 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노만 젓는 거예요. 그저 저으라면 저을 뿐이에요. 그게 노를 짓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가라면 가고, 주님이 버리라면 버리고,
주님이 취하라 하면 취하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고, 미워하라고 하면 미워하고,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그것이 노젓는 사람의 진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 지금은 이것을 해석할 때 집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번역을 해요.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집사라는 것이지요. 아주 소중한 말입니다. 이것은 맡은 자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자율성이 있는 사명이 있고 타율적인 그러한 타의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는 원래 그래요. 노예와는 다른 겁니다. 노예는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이지만, 그러나 집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이것은요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시잖아요. 이 집사님들에게는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맡은 바 자기의 재량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맡은 대로, 그 재량대로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자가 집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충성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충성이 있는 자가 집사라는 얘기입니다. 타율적 충성이 아니고 자율적 충성이 있는 자가 바로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의적으로도 또한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집사는요 다른 사람을 일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했다면요 그것은 큰 죄가 되잖아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일하고 다른 사람도 일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자, 바로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집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하는 것은 바로 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충성하고 타율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알아서 충성해야 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비밀을 맡았던 이 비밀을 맡은 것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비유로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예요.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주님이 맡기십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수고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익을 가지고 주인 앞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님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착하고 진실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하는 걸 우리가 보았고 또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대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생각하자 그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마음이요 조금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왜? 남들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그러는데 자기만 1달란트 받았거든요. 그랬으니 기분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줬는데 주인은 날 아예 나를 아예 무시하는구나. 좋아, 아이씨 나 일 안 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장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1달란트 땅에 묻어놨다가
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악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까? 왜 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전을 가져갔잖아요. 그 본전은 떼먹지 않았어요. 본전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사람 악한 사람은 아닌데 주인은 악하다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능력을 땅에 묻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능력을 모두 땅에 묻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악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맡은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충성을 다해서 자율적으로 또한 창의적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분위기를 잡아서 일하게 만드는 게 비밀을 맡은 자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충성을 다해서 나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기분 좋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여기 나와서 나만 주님을 찾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찾는 것이 아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할 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자고 또 그가 비밀을 맡은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율성이 있는가 하면 자율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창의성도 발휘해야 돼요. 그런 충성을 가리켜서 비밀을 맡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지만 아주 신비스러운 거잖아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복은요, 검소함에서 온다고 해요. 인간의 덕은 겸양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고요함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근심은 애욕에서 온다고 합니다. 재앙은 무력에서 오고 허물은 경망함에서 오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오고 절망은 불신앙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잘 알고 충성된 사람으로 또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잘 알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은 역시 여러분, 충성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사람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가운데서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요, 이 믿음의 극치, 신앙의 극치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도 안 주셔요, 아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면서 계속 기다리기만 해요. 그렇게 기다리기를 25년을 기다려요. 그 아들 하나 얻자고. 그러다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지금 이제 30세쯤 된 것 같은데 30살쯤 먹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그 이삭을 저기 사흘 가면은 사흘만 3일만 걸어가면은 모리아산이라고 나오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응?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응? 이렇게 아브라함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전 할 말이 많았어요. 응? 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응? 그리고 100살이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하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답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제물로 요구하는 법이 없으신데 어떻게 그것도 사람도 아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을 허락하지도 않으시면서 어째서 내게 아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에게 대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고민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내가 다 감수해야 하는 것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극치예요. 클라이막스예요. 아브라함은요,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과 성취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어려움 없이 잘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토를 달지 마라. 이성적 비판을 하지 마라. 과거도 미래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직선적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내가 하는 말에 그대로 응답해라.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네,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손만대 만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거룩하고 영원한 약속은 반드시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서 여러분, 죽도록 그러는데 이 죽도록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입니까? 아니요, 죽음까지도예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지금 내가 나의 죽음까지도. 인간으로는 끝나는 것 같아요. 이성적 판단으로는 다 끝나버리고 끝장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도 넘어서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포기하고 죽도록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의 원어는요,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피스티스, 뭐예요? 믿음이에요. 충성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그런 면에서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 맞아요. 약속을 받은 그 믿음의 조상이 맞다고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고통 없는 승리는 없고, 근심이 없는 권력도 없고, 적이 없는 영광도 없고, 희생이 없는 왕관은 없다. 유명한 말이에요. 진실된 충성, 깨끗한 충성,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 있을 때 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약속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죽음까지도 충성할 때, 비밀을 맡은 자, 그 존재론적 행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비밀을 맡은 자의 긍지와 비밀을 맡은 자의 그 자랑과 비밀을 맡은 자의 그 행복이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십니다.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라면요, 거기에 합당한 충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에는 진실함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그 충성을 우리는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낙심은 없습니다. 비록 5개월밖에 안 된 교회지만, 우리 다 처음 만났지만, 이곳에서 처음 만났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스스로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절대로 생각하거나 내가 상상하는 그러한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열어주면서 어쩌면 사도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낙심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맡은 자로서의 그 감사와 영광과 찬양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또한 이 자리가 모자라서 이 벽이 터지고, 이 자리가 또 모자라서 또 한 번 또 이사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충성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읍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충성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날마다 다짐하지만
말씀을 잠시도 잊지 않고 맡은 바 합당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충성, 거룩한 진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To